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또 새해를 또 결단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함께 이렇게 교육받기 위하여 모인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으로 2024년도를 우리 예담교회가 잘 또 세워져 왔는데 또 새해에도 또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 안에서 함께 훈련되어지고 교육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육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새해도 수고하셔야 된답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집사가 된다는 게 또 재직이 된다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오신 한 3분의 1 정도 오신 건가요? 33명? 그럼 41명이고 그러면 빠지신 분이 8명 빠지신 거죠. 8명. 김경윤 지사님이 아직 밥이 안 끝났나 보죠? 차에 가셨어요. 오케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하셨으니까 이제 교육을 받은 걸로 하시면 되고요.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동영상으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실시간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을 따로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 교재와 더불어서 요약본 한 장을 써가지고 오시면 교육을 수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와 이걸 우리는 다 하나?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재직의 의미가 뭘까? 자, 일단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할 일도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처음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교회가 움직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조직적인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재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교회의 재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부터이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힘을 입어 교회가 부흥되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겼어요.
특히 구제하는 일에 시비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에 전하는데 전무해야 할 사도들,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를 의미하는 거죠. 자, 다른 일로 분주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로 막 바빠지게 되고, 다른 일들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듣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 교회에서 재직을 뽑아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사역을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성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성도들 중에 7을 뽑았어요. 그리고 선택하여 안수한 후에 임명하는 것이 재직의 기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직이라 함은 저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자, 안수하여 임명하는 거예요. 안수하여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자, 이제 우리 직분자들의 종류가 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자, 이런 직분자들의 이제 명칭이 좀 나와 있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는 뭐가 또 있었냐면 장로교회에서 이제 권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를 이제 직분을 받기 전에 이제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좀 이게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재직은 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 안수하여 임명이 됩니다. 자, 안수하여 임명을 받는 재직은 어디서부터냐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까지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 재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수집사서부터예요. 안수하여 임명을 받으니까 성경적으로. 근데 서리집사는 뜬금없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장로교회에서 교회 오니까 다 뭐라고 불러요? 원래 집사는 이렇게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안수하여, 이게 선택되어지는, 결정되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이게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서로 집사님 다 불러버리니까 이게 왜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뭘 만들었냐면, 재직이 되어지기 전, 안수하여 임명되어지는 재직이 되어지기 전, 소위 말하는 훈련 과정으로서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제 10여 년 전인가 그러니까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재직이 아닙니다. 안수하여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리 집사는 제가 임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집사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약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지, 그리고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들어간 지 1년 이상이 되어지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리 집사는 재직이 되어지기 전에 재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1년씩 결단해서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직은 안수집사서부터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항존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번 안수를 받으면 자, 내년에는 나는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항존직은 죽을 때까지 다른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예요. 나는 그냥 안 해. 이게 아니야. 이제 장로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있겠죠. 시무장로가 있고 뭐 이제 원로장로가 있고, 그렇게 따로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안수하여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항존직이에요. 근데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자, 내가 뭐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섬겨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재직이 되어지고 있는 훈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직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안수하여. 자, 그러면 재직 임명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서리 집사로 계시고, 이제 앞으로 안수 집사로 임명을 받아야 할 분도 계시고, 권사로 임명을 받아야 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장로로 또 임명을 받아야 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재직으로 임명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저렇게 재직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서리 집사로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1번 재직이 임명에는 기준이 있다. 자, 읽어볼게요. 아무나 시작. 자, 아무나 재직이 될 수 없다. 이게 아직 안 넘어갔어요. 좀 기다려줘요. 빡 넘어가겠네요. 자, 아무나. 자, 누구나 재직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 자, 이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자.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에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잘해라고 얘기하는, 내 입으로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추잡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남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게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어진 자는 아내에게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받을 때 동의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남자는 아내에게 받아가지고 가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받아가지고 가야 돼. 그게 이제 확실한 거니까.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하고 가정하고, 가정에서는 폭군이야. 아까 전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어디다 다 쏟아넣었어요. 남한테는 아무 소리 못해. 남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내가 가장이니 하면서 모든 이 기분과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내요? 아내한테 막 쏟아놓고 함부로 막 얘기하고 자녀들한테 막 쏟아놓고. 이건 가정 안에서는 폭군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러면 이중적인 삶, 여러분, 이게 재직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거 나 들으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서리 집사 되시는 분들이든 모든 재직들, 장로님들까지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서요. 잘해봅시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게 말씀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여대게 되면 사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2번 재직 임명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재직들이 임명이 된다는 건 교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꾼들이,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된 일이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재직이 세워지는, 임명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교회가 상당히 또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주에 리더 모임들이 있고, 자, 두 번째 주에 공동의회가 열려요. 이 공동의회가 열릴 때, 자, 내년 우리 우리 교회 김포 있잖아요. 창립 기념일 9월 두 번째 주에, 자, 이제 새로 임명 받으실 재직들에 대한 후보자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이제 두 번째 주일날 공동의회 때 그때 이제 앞으로 권사 되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안수집사 되실 분이라든지 장로 되실 분들에 대한 후보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제 투표를 언제 하게 되냐면 7월 첫 번째 주에 임시 공동의회를 통하여 투표가 되어져요. 그러면 6개월 동안 후보 되어지신 분들은 자기를 경건하게 하고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봉투 돌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비교적 작으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소위 말하면 TO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뽑혀야 된다 하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너 나 알지 하면서 밥박 사주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나 이번에 안 뽑히면 나 이제 교회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안 뽑히면 교회 나갈 것처럼 이제 압박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그거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두 번째 주에 이 후보자로 올라가실 분들을 6개월 동안 볼 거예요. 이분이 자질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랑 친하니까 내가 그냥 찍어줄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 재직으로 딱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에 정말 덕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너무 좋을지를 잘 보시면서 6개월 동안 이제 후보자 되신 분들은 이제 잘 준비하는 관계,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는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투표했거든요. 근데 거기 12번째 제자 새로 뽑을 때 투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교회는 제가 들었는데 사람이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복 뽑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미 후보자에 올라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합당하신 분들 안에서 이제 후보자가 이제 됐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걸로 그래가지고 통 안에다가 OX 그걸 담아서, 그러니까 몇 명이 장로가 되고 몇 명이 안수집사 되고가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치 그 제사장 여기 흉패 아래 우림과 둠림 넣어져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중에 하나씩을 꺼내 가지고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근데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5명이 후보자가 됐는데 5명이 다 O를 뽑으면 다 되는 거야. 근데 5명이 후보자가 됐는데 전부 다 X를 뽑으면 이번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계속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또 이제 인도하심을 또 받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이제 5를 받으시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3번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든든한 재직들이 딱 세워지면 목사가 뭐에만 집중할 수 있냐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그리고 교회는 재직들을 통하여 조직이 잘 굴러가는 가운데 교회가 더 든든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자, 4번 충성스러운 재직이 누리는 이제 상급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지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관련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위로 올라간다, 어떤 뭐 지위를 간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욕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마치 굉장히 세상의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달관하고 초월한 것처럼, 욕심 없는 사람처럼, 이게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움직여 가게끔 하는 원동력은 딱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욕심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욕심을 갖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 천국의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중요합니다. 이제 갑자기 왜 이 세상의 삶이지? 이 세상이 짧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에 욕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이 아름다운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담력.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담력,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안 해보면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팀이 앞에 안 섰어.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 근데 안 섰는데 어디서 찬양했냐면 밑에서 찬양했거든. 근데 코로나가 끝난 지 1년이 넘어가 2년째 되어져 갔는데 앞에 서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해보면 또 별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일은 안 해볼 때는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해보면요, 그러면 믿음도 필요하고 또 믿음을 가진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죠? 중풍 환자 데리고 온 친구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오자. 그럼 다음에 오자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유혹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에예요. 꼭 굳이 오늘, 소위 말하면 새털같이 많은 날들,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하자는 건데, 다음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남의 집인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버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보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이 남의 지붕에 올라가냐, 어떻게 또 그걸 뜯냐, 어떻게 거기서 또 내리느냐, 해보기 전에는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해보면 돼요. 별로 믿어주세요 좀. 해보면 돼. 안 하고 있을 때는요, 막 두렵고 될까? 근데요, 믿음으로 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력을 주세요. 제가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 예를 들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요만큼 나갔는데 저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이거 언제 끝나지? 그냥 내려놓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내려놓읍시다. 이게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저 얘기를 지금 벌써 이제 4번인데 이제 2번 나갔는데 저 얘기를 다 하고 있으면 목사님 우리 언제 끝나요? 이게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간사, 교사로 섬겼던 분들 가운데 간사 이제 와이프가 암으로 떠나서 이게 장례식 갔다 왔다고. 저는 그 청년, 그때 청년이었죠. 정말로 쟤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고, 쟤만큼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다 함께 섬겼던 교사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유독 그 청년만큼은 너무 수고했거든. 그래가지고 야, 쟤만큼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막 너무 잘했는 잘 됐는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 되게 속상한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 그 형제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을 걸로 저는 믿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겨울에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1시에 출발을 했어요. 도착하는 시간이 1시 반. 그러니까 교회에서 빅베어라고 하는 스키장, 여기 권 집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한 2시간 반이면 가. 근데요, 갑자기 전날 이틀 전에 사전 답사를 갔을 때만 해도 눈이 안 왔는데 바로 하루 전부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올라가는데 6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 2시간 반 거리를 올라가는데 그 관광버스 2대가 6시간이 걸려서 올라간 거야. 도착하니까 거의 9시, 10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에 돌아간 거야. 이제 그때 도착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프로그램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촛불하고 하는 거 그거 이게 적어가지고 태우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등부 기억나시죠? 예, 중고등부 다니셨던 거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면서 촛불 들고서 막 뭐 적은 거 하나씩 나와서 불에 태우고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진짜로요 사람 키보다 넘게 온 거야. 그래서 캠프파이어 하는 장소가요 눈이 쌓여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아예 사라져 버렸어. 근데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럼 어디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해보자. 그래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전체를 다 인도하면서 교사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삽질했어. 이틀 동안 삽질했어. 우와, 근데 누구도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이거 못해요. 그게 아닌 거야. 다 한마디 불평 원망 없이 전부 다 삽질을 다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틀째 되는 날 점심시간에 나가서 되게 2시간 같이 삽질했는데 해보니까 야 이게 못할 짓인데 제가 시켜놓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이걸 군 소리 안 하고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진짜 마지막 날까지 다 치웠어 그걸.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데 누가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삽질하니라고 이틀 동안 삽질한 교사들이 그날 마지막 날 촛불 들고 촛불을 뭘 들고 있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다 엎드려 가지고 전부 다 그 겨울에 눈 다 치워놓긴 했지만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펑펑 울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초월한 진짜 큰 은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요 해보기 전에는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못 하겠는데 근데요 해보니까 되고요. 그리고 그걸 겪고 나니까 와 거기에 정말로 크네. 그리고 그때 섬겼던 고 청년들이요 전부 다 중고등부 청년부에 가서 다 간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 영커플로 다 올라가서 다 목장 리더들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큰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와 우리 교회도 그때 그 뜨거움과 막 열정과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눈물과 이런 것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좀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가 일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게끔 하시는 열매들이 있고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일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저 서리 집사로서 또 재직으로서 일하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4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된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자,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받아서 다섯 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두 달란트 남겼든 다섯 달란트 남겼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헌신하고 수고한 자에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두 달란트 받았으면 얼만큼만 하면 돼요. 두 달란트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자꾸 남들 막 능력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쟤는 다섯 달란트나 남기는데 나는 두 달란트 이것 가지고 뭐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맺는 열매에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시작. 예. 잘했어. 칭찬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거 안 맡기지? 왜 나는 이런 직분 안 주지? 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걸 맡겨주셔서 충성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이건 확인이기도 하지만 훈련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맡긴대요. 네가 한번 다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한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네, 충성해 보래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재직에 대해서 자, 이게 방금 이제 충성된 재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자, 세 번째. 재직의 자질, 기본 자질이 뭐냐? 하나님은 합당한 그릇을 쓰신대요. 자, 1번.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올바른 재직의 자격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개인적인 인격은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요? 가정 안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개인적인 진짜 본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남편인지 어떤 아내인지 어떤 부모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인격 수준이 요만큼이구나. 근데 성령 이제 기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격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 대인 관계예요. 다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게 주로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집사가 됐고 뭐 권사가 됐고 뭐 장로가 됐고 하는데 하여튼 가는 곳마다 맨날 싸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그네를 섬기는 거 그리고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 뭐 구타하고 막 그런 사람들 없죠. 사실 예전에 많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구타하면 큰일 나죠. 근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더러운 이유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개인적인 인격과 더불어 대인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뭐 계속 얘기하지만 가정생활 시작. 예, 가정생활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거. 근데 종종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정말로 괜찮은 부모님들이야. 이제 집 교회에서도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하면서 헌신된 분인데 자녀들 중에 한 명이 한 아이가 이렇게 좀 비틀어진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썽 피우고 막 그런 아이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말 헌신되고 다른 자녀들도 다 괜찮고 하는데 딱 한 명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이제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야, 진짜 저런 가정이 되면 너무 직장 남편 직장도 너무 좋고 아내도 그렇고 막 그런데 딱 하나 마치 무슨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를 딱 두셔서 쟤만 바로 크면 진짜 더할 나위 없겠는데 싶은 그거 하나를 하나님 주셔서 이 두 부부를 겸손하게 무릎 꿇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 생활 시작. 예, 교회도 잘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재직의 자격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되게 젊은 담임 목사예요.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2번 재직을 임명하기에 앞서 어떠한 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냐.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 해보라고 했어요? 시험하여 보고. 여러분 시험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작은 일들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들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큰 거, 그 다음에 큰 거, 그 다음에 전부.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안 주지?라고 먼저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재직의 신앙관리. 자, 이제 우리가 재직이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관리해야 되느냐. 기본이 충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1번 신앙관리의 4가지 차원 읽어봅니다. 시작. 다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해야지. 예, 자기 자신의 신앙의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냐면 그 봉사의 일 외에 그러니까 그 봉사가 2부 예배에 있으면 자, 나는 몇 부 예배 나오면 돼요. 내가 일부 예배에 나와서라도 내가 예배에 은혜 받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거, 그래서 내 신앙을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봉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나는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번아웃 돼요. 지쳐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봉사를 할 때 내 힘으로 움직여야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막 고갈되기 시작하면 내 걸 끌어다 쓰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소진되어지고 지쳐버리고 이제 주저앉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나를 관리해야 돼요. 자, 나를 관리하려면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칙적인 무슨 생활? 기도 생활. 자,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어버리면 나는 마치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제 질식하는 경우. 자, 밑에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를 보면, 자,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습관을. 여러분, 습관적으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런 반복을 통하여 만들어져요. 어떤 한 동작을, 한 행위를 한 번, 두 번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장소에서는 항상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반복하시는 것으로 만들어진 좋은 모습인 거죠.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뭐하라? 기도하라. 그럼 꼭, 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대요? 그래서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하라.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재직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기도 생활. 자, 두 번째, 생활화된 말씀 생활. 자, 읽어볼게요. 쭉 시작. 자, 뭘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유일한 영적 공격 무기는 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려면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죠. 자, 요한복음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새해에 우리 성경 통독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제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저는 따로 하는 게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반동.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뭐 이사야까지 나갔더라도 그냥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죠? 탁상용 그 달력 못 받아 가신 분 계시면 따로라도 사요. 다 나갔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말씀 생활이에요. 자, 세 번째 적극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쁘대요. 근데 바빠서 모이기가 힘들어진대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모이래요.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각종 모임,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떠나가려면 계속 어디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빛으로 나가야지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내가 결단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시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는 시도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숨겨진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도 막 떠나가고. 근데 나쁜 습관들 이게 막 끊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 생활에서 안 끊어져. 근데요, 이런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 제가 간증이 들었는데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한 반 정도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은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이게 너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큰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에 아지트가 있어. 예배 딱 끝나면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대씩 피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또 이게 담배꽁초를 치워주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성경 통독 반 정도를 딱 하는데 어느 순간 담배를 탁 피고 빡 빨았는데 구역질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담배를 도저히 못 피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꾸 빛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돼.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훈련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석하되 영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임해야 한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도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아직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하니까 참여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다 다듬어져 가지. 자, 예배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주일 성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내가 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내 얘기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말에 어디 놀러 가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추억들도 남기고. 그런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갔는데 캠핑 여기서 하고 있는데 주일날 딱 되게 되면 텐트 딱 쳐놓고선 예배 드리라고 와. 그래서 예배 딱 드려. 그리고 또 가.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텐트 안에서 이게 켜놓고선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왜 못 왔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 바빠서 그러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리 나온 게 안 바빠서 나온 거잖아. 시간이 남아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예요. 무조건 우선순위야.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자, 2번 공적 예배 참석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배를 시작.
뭐 꼭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가 다 예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거의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예배 늦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늦는 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 이게 거의 오늘도 예배 시작했는데 3분의 1도 없었어. 3분의 1도 없었어. 그리고 나서 예배 찬양 다 끝나갈 때 되니까 그 인원이 차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씩 더 서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는 첫 순간, 묵도하는 순간서부터, 사도신경서부터 어느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찬양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축도가 안 끝났는데 중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서 결단한 것으로 우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꽉 채워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간절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적 예배에 훨씬 참여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자 무슨 생활을 얘기하냐면 성실한 헌금 생활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헌금 생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 절에 가니까 헌금 시간이 없더래. 선주교도 가니까 헌금 시간이 없더래. 근데 유독 기독교는 헌금 시간이 있어서 너무 불편하대. 왜 기독교는 그럴까? 그래서 예배를 기독교가 보다 천주교나 절에나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유튜브에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은 누굴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마음 편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지만 그게 목적일 수는 없어요. 헌금 시간 그거 뭐 되게 뭐 불편하고 뭐 이게 되게 이제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럼 뭐 없애자 뭐 이게 누구 중심적인 예배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한동안 제가 한 5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금 시간이 이제 헌금을 내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떠나셔서 지금 다 안 계셔. 안수집사들 무리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은혜도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예배예요. 헌금이 예배예요. 여러분 반드시 물질의 양과 이게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는 최소한 주일 예배는 주정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질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생명이 있어요. 왜 물질이 생명이냐면 여러분 이게 10,000원을 벌려고만 해도 내 시간을 써야 돼. 그리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그 안에 내 재능이 들어가고 그 안에 내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거야. 내 시간을 짜냈잖아.
내 재능을 짜냈고 내 노력을 짜냈고 내 수고와 내 땀을 짜내서 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뭐 몇천 원이든 몇만 원이든 상관이 없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주일 예배는 나올 때 주정헌금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많이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옛날 구약처럼 소 끌고 나오란 얘기 안 하잖아. 너무 감사해. 진짜 구약처럼 했으면 엘리베이터에 양 끌고 올라와야 돼. 와, 그러면 이게 목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건 뭐 계속 잘라내고 막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닌 게 너무 감사하잖아. 마치 양을 쪼개는 것 같은 수고로움을 우리가 일상에서 했어요. 직장에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연속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러면 일에서 그냥 얻어지는 게 그거 월급 받는 그거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해요. 별소리 상사한테 별소리를 듣는데도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참잖아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 또 참고 또 참고 별 소리를 듣고 별 희한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한 달에 월급을 받느냐고요. 이러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단 위에서 쪼개지는 양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그 위에서 쪼개졌잖아요. 일하면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히 10의 1조는 내 신앙에 대한 주인에 대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거룩한 의무다. 특이할 점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냐? 그게 아니야. 10분의 9도 주님 뜻 안에서 사용할 줄 아는 거. 자, 헌금하는 이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만물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내 재물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헌금을 하는 자세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헌금을 드리는 마음. 누가 그러던 얘기를 하다. 아낌없이 아끼지 말고. 근데 진짜 제가 그 설명드린 청년인데 그동안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아끼지 않고 드렸대요. 근데 그 의미를 언제 새롭게 깨닫게 되냐면 첫 직장을 갈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 하나님 첫 직장에 들어가서 수입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는지 들어갈 때 이미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가 끝난 거야. 그래서 그 팀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성과금이 함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첫 수입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금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요. 뭐 300%, 4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으면 성과금이 얼마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까지 나온 거야. 그런데 야 이걸로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나? 이게 300만 원 그만큼 생각을 했는데 성과금 예상치 못한 수익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 되게 고민이 되더래요. 되게 고민이. 그랬는데 결국은 기도하다가 야 어차피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 주신 거면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드리는데 처음으로 느꼈대. 손이 막 떨리더래. 이게
그 계좌이체로 안 하고 헌금 봉투, 헌금 그 바구니 돌아가잖아요.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데 야, 아깝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대. 그러니까 아깝지 않을 만큼 드리는 것과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깝지 않을 만큼 드려왔던 거야. 이 정도면. 근데 이야, 이건 내가 평생 보기 쉽지 않은 금액을 딱 내려놓는 순간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이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딱 깨달은 게 야, 내가 지금까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다? 아깝지 않을 만큼 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대. 그리고 나서 그걸 딱 드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물질에 대해서 초월이 되더래. 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물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딱 증명하는 거예요. 자, 헌금의 결과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된다. 더 풍성한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경건 생활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종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나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이나 담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통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굳이 오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래요. 근데 비교를 뭐랑 비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네가 술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그래서 성령도 영어로 스피릿이고요. 술도 좋은 술은 바깥에 뭐라고 써지냐면 스피릿이라고 써져 있어요. 같은 스피릿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술은. 그래서 이게 네가 어디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다스림은 없어요. 여러분, 한쪽을 선택해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 시작. 네, 모든 것이 가하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술이든 담배든 뭐가 됐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이제 뭐야 되냐면 이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덕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뒤에 보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이 행동들이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개인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술, 담배, 도박 뭐 이런 거 행동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함께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집에 가서 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제가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본인이 알아서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한 잔 마셨는데 목사님 저 지옥 가나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조사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지는 장소에서는 절대 술이나 담배나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괜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가치가 아닌데 왜 그것에 그렇게 그런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서는 자, 한 잔씩만 하자 뭐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맥주는 술도 아니에요.
맥주가 술이 아닌지 긴지는 여러분 맥주 마시고 운전해 보세요. 걸리는 안 걸리는. 음주운전이잖아요. 아닌 거는 이 교회 모임 안에서는 덕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재직들만큼은 우리 이제 집사님들만큼은 지켜주셔야 돼. 자, 5번 교육과 훈련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라가라.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훈련에 참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 되어진 이 신앙은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자, 그다음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잘못하면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냥 쉽게 삐지고 쉽게 토라지고 여러분 이게 이 성장을 안 한 그런 상태의 어린아이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보고 관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에 성실하게 참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6번 시작. 예, 여러분 지상 명령이에요. 전도는 소질이 없는데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을 통한 교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가요?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직은 그 주님의 복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앞장서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되게 길 것 같은데 거의 끝나가요. 와, 이제 금방 끝났네. 자, 재직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돕는 재직이에요. 자, 이 목회를 돕는다는 것은 누굴 돕는다는 얘기예요?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자.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여러분 순종은 할만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복종은 왜 꼭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과 복종은 말씀 안에서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따라오시면 안 되고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말씀 안에서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목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는 제가 심판대 앞에 서면요. 제 믿음만 가지고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보세요. 모세가 버럭 한 번 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하고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자,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더 혼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에 대한 책임까지를 가지고 있냐면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괜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제 믿음 하나 지키는 거 쉽지도 않는데 이게 다 책임져야 된대.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래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목사를 위함이 아니라 누굴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딱 좋아하면 내가 왜? 근데 이게 다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자예요. 이해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원하게 해줄 자. 이게 보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놔두고.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그냥 하지요 그러면 막 마음에 있어서 막 걱정하잖아. 이거 누가 해주지? 이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굉장히 쉽게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냥.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시원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어떤 많은 일들로 인하여 고민해요. 걱정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나서 목사님 제가 그거 할게요. 막 하는 그런 시원함. 근데 이게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마음이 시원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 마치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물 한 잔처럼 아이스, 커피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또 저는 우리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려자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목회자의 최대 사명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자죠. 그걸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후원자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혔고 고생할 때 그를 돌봐줬어요.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더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과 바울 사도의 생활을 자꾸 후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후원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풍족하다.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걸 누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또 후원자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제도 누가 나 밥 사줬어요.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먼저 계산을 딱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해가지고 너무 고마웠는데 가끔 맛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굴 위한 것이다? 성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유익이 된대요. 자, 마지막입니다. 재직과 교회 생활, 교회 성장. 자,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뭐다? 건축가예요. 이게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직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어원과 의미를 보면, 자, 마태복음에 거기 나오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교회로 번역이 됐는데,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뭐 해준 사람이에요?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라는 얘기는 내가 교회다기로 결정했어. 철치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뭐라 그래요? 교인 뭐라 그러냐? 약간 영어로 철치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 자, 에베소서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머리니 꼭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자, 마치 우리 몸처럼 서로 막 연결되어져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교회 성장의 주체. 자, 누가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 각각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그들은 자,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일꾼이고 그리고 성숙, 결속, 성장시키는 뭐가 되어져야 한다?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서 새로 목장 편성도 이제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목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할 분들도 계시고 또 교육부도 교사들이 많이 좀 바뀌어졌어요. 새로 투입되어지는 교사들도 있고 또 부서 간에 또 이동하는 교사들도 있고 교육부도 이제 새로 편성이 쭉 되어지는 가운데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장 리더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들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은 재직으로서 그리고 서리 집사 재직을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충성되게 사명들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더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시고 더 은혜롭게 더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되시고 교회는 또 우리의 모든 또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더 든든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내년이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마쳤으니까 박수로 한번. 자, 마치기